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총 6시간을 계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전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계신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6시간 가운데, 십자가 위에서 6시간 가운데 후반에 3시간 동안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6시 또 제9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유대인들의 시간에 6을 더하면 현재 우리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6시에서 9시. 33절에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해졌다는 거예요. 요즘처럼 해가 짧은 때도 12시에 어두워지진 않죠. 그런데 이때는 낮 12시에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그런 경우가 없진 않아요. 개기일식이 일어난다. 그럼 낮에도 좀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는 개기일식이 일어날 수 없는 때예요. 6월절 때인데 6월절은 음력으로 보름이거든요. 일식이라면 달이 태양을 가려야 되는데 보름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식 현상도 아닌데 온 땅이 깜깜해졌다. 3시간 동안 계속됐다는 겁니다. 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건데, 도대체 이것이 어떤 현상인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대낮에 해가 지게 한다. 밝은 대낮인데도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는 그날이 언제인가?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날은 사실은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날이고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한낮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12시에 시작된 어둠이 3시간 지속되다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에 이렇게 외치게 되죠. 큰 소리로 외치게 되는데요. 우리 34절의 말씀입니다. 3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오후 3시가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 이미 십자가 위에 6시간이나 계셨어요. 기운이 없으셨을 텐데도 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외침의 내용이 무엇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을 만한 잘못을 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서 왜 버리신 건가요? 죄 때문이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가 씌워졌어요. 우리의 죄가 전가됐습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다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버림을 받았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우리의 무슨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으면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버리실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가 그토록 심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절대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밀접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순간 더 이상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일 수가 없었어요. 분리가 되어야 됐다는 거죠.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죄인이잖아요. 예수님과 더 이상 하나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다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영적인 고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 봤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시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까지 봤는데 예수님의 육체적인 고통이 어떠했는지 지난주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욕과 조롱,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났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당할 땐 예수님께서 밖으로 아무 표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그대로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아픔, 이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참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낮의 어둠이 임했다는 것, 이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과 그 저주를 예수님께서 홀로 다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저주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의 십자가가 됐어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역으로 우리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의 시대가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십자가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오늘 우리 찬양대도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그렇죠,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저주를 대신 다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몇 주 전에 예수님께 제 아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 장면을 말씀드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제 아들에게 떡을 주시고 잔을 주셨어요.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그러셨죠. 그리고 잔을 주신 다음에 한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마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천국에서 마실 때까지 다시 마시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을 때 그 통증을 조금이라도 이길 수 있도록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줬다 그랬죠. 그때는 예수님께서 거절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에서 마지막 외침을 하시고 그때 사람들이 갖다 주는 신 포도주는 예수님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다시 마시지 않는다고 한 포도주를 마셨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고 이제는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다시 마시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실 때 또 하나의 특별한 일이 나타났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오늘 보면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성전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완전히 찢어져서 두 쪽이 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성소 휘장이 무엇인가요?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휘장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홍색, 자색, 청색 실로 이 휘장을 짜라. 그리고 거기에는 그룹, 그러니까 천사죠. 천사의 모양을 순화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얇은 천이 아니에요. 쉽게 찢어질 수 있는 천이 아닙니다. 또 천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다는 거예요. 역시 이것도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한다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질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특별한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휘장 안쪽, 그곳을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이다. 왜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지성소라고 불러요. 아무나 접근을 할 수 없습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한 차례, 그것도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지성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는 철저하게 막혀져 있는 공간이에요. 죄인들은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도록 성소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된 겁니다. 둘 사이의 구분이 이제는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거룩한 곳이 이제 사람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장벽이 제거된 거예요. 이 사건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 가장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보존해야 될 것, 거룩하게 지켜야 될 것, 울타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해제가 되면 그것이 훼손이 돼요. 지금도 뭐 국립공원이다, 잘 보존해 놔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곳에 이제 등산을 가면 조금씩 훼손되잖아요. 훼손의 정도가 심하면 울타리를 칩니다. 그렇게 보존을 해놓으면 다시 또 이렇게 복원이 돼요. 나중에 또 제한적으로 문을 열기도 하는데 사람의 발길이 닿으면 그 구별해놨던 곳이, 잘 보존했던 곳이 훼손되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휘장이 가리고 있었어요. 우리 죄인들이 거기에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훼손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인 거룩하심이에요. 주변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주변에 영향을 끼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덧입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본 말씀 가운데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하다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살짝 터치를 한 거죠. 구약시대의 혈루병은 부정한 병입니다. 병에 걸린 사람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이 환자와 접촉하는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돼요. 근데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에 접촉을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임해서 이 여인이 도리어 나음을 얻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동안 성소 휘장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심으로 말미암아 다 치루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순간에 이제는 다 이루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소 휘장이 두 쪽으로 완전히 찢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죠. 그 법궤 뚜껑에 천사가 있는데 그 사이의 공간을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다. 그래서 시은좌, 시은소,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곳인데 그 이전까지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한적으로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막힘없이 우리에게 흐르게 된 것입니다. 은혜의 시대, 십자가는 은혜의 시대를 여는 문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의 고백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이죠. 이 백부장은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집행한 로마군의 책임 장교입니다. 그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게 자기 업무예요. 업무상 제일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어떤 편견도 갖고 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만 과장해서 이야기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까이에서 보고 솔직한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그 고백이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자,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것을 지켜왔던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무도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이 당시에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두 번의 재판을 받았다 그래. 첫 번째 재판,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형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마가복음에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한 곳이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람의 고백이 아니죠. 하늘의 음성이. 두 번째는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역시 구름 속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늘의 음성이었어요.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3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 섰던 백부장. 십자가를 마주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서. 뭐 그렇게 가까이 다른 사람은 접근하지 못하겠죠. 십자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셨는지 예수님께서 그렇게 숨지신 것을 가까이에서 본 다음에 그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온 고백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고백. 백부장은 그동안 많은 십자가형을 집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남달랐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달랐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태도가 달랐던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를 욕하는데.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래요. 분하다, 억울하다. 보통 죽을 때 그렇게 하고 죽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본 다음에 백부장이 한 고백.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 앞에 바로 섰을 때, 십자가 예수님을 주목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것이,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와요. 오늘 찬양한 곡 여러분 많이 들으신 곡이죠.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은혜는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를 주목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주목할 때 예수님이 정말 누구셨는지,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도 이 백부장처럼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탄절부터 예수님이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에게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선물의 최고봉, 선물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 그랬죠. 예수님의 선물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복된 선물인데 그 선물의 중심은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감당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물을 받은 자인데, 여러분 선물에도 포장지도 있고요, 박스도 있고요, 설명서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제일 핵심적인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었는데 가장 큰 선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이죠.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준 겁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고요. 천국의 문을 활짝 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선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새해를 맞았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새로운 시대가 되려면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무엇이 나를 새롭게 하나요? 전도서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정말 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새 것이 있다면 십자가의 은혜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백부장,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이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새 시대를 여는 분기점이 됐어요. 십자가는 새 시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새로운 삶은 무엇인가요? 십자가로 사는 삶이 새로운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 새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은혜 아니면 우리는 절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2020년 새해에는 십자가로 살고 은혜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 풍성해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